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하나님께 예배의 단 쌓고 기도의 단 쌓는 시간, 저희들을 또 이 전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예배의 단을 쌓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묵상하며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고 또 주를 사랑하여 이 밤에 주님 이곳에 나와 혹은 각 가정에서 깨어 말씀 앞에 앉은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영장이라는 말 우리 시편에 한 55번 정도 55회 나오는 표제어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 영장은 아마 찬양대장 혹은 찬양지휘자 혹은 파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 파트에 혹은 악기면 악기를 연주하는 그 부분 또 무리들의 장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지휘자, 감독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자, 영장으로라는 말은 이런 영장을 위한, 우리가 시편 150편 전체가 그렇지 않고 가운데 일부가 아마도 성전 예배나 성막 예배 때에 사용된 그런 시, 악기도 연주하고 또 성악으로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 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휘, 찬양 대장을 위한 그런 시다 이런 뜻입니다. 영장으로라는 말은. 그리고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 현악기, 스미닛이란 말은 8줄 현악기를 가리키든지 줄이 8개인 현악기, 혹은 또 다른 해석은 한 옥타브 낮춰, 한 옥타브가 8음이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면 8개 음인데 그 8개 음 한 옥타브를 낮추어 부른다,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8줄 현악기이든지 한 옥타브를 낮추어 부르는 현악에 맞춘,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 스미닛이란 말을 제가 그렇게 8줄 현악기나 한 옥타브 낮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는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을 바로 곁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 왕이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괴롭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그 곁에 있었고, 그러다가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를 징계하시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죠. 그는 지금 자신의 몸이 수척하며 쇠약하고 뼈가 떨린다고 말하죠.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의 몸의 연약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혹 부족과 연약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또 그런 것이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이 고난을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 보십시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없음이오니 원문에 이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음이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음부, 구약의 시올이라고 하는 음부는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무덤 혹은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뜻이 잘 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음이오니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렇게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까지도 심히 떨린다고 말합니다. 심령의 두려움은 심령의 두려움, 마음의 연약,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떨림은 영혼의 떨림은 몸의 연약 못지않은 그런 큰 문제죠. 또 그의 고통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 파손당한 배의 선원들이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 구조 요청을 하듯이 다윗은 그의 연약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지키시고 도우셨으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시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을 여호와여 돌아와. 떠나가셨나 보죠. 가시니까 다시 돌아오시라고 제 곁으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그것은 아마 그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떠나가셨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이유가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공의뿐이라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중단과 마침이 있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간구한 이유는 그가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함이 할 수 없으며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신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몸이 무덤에 묻히면 그의 몸은 의식이 없는 시체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좀 더 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이었다고 보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 좀 더 살아서 제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또 주의 일도 좀 하고 그러다가 주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겠죠. 주님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어디서 놀러도 좀 많이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좀 사 먹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6절 7절 보십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다윗은 지금 심한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탄식함으로 곰핍했습니다. 그의 심령은 답답하고 괴로워 신음하며 한숨 지었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며 지쳤습니다. 또 그는 밤마다 저 여러 날들을 하룻밤만 꼬박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밤들을 여러 날들을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였다고 보입니다. 그의 침상과 요는 밤마다 많은 눈물로 적셔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적이 있나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덜어 할 것입니다. 예.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을 흘려서 침상과 요를 적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매우 컸습니다. 또 그의 눈은 근심으로 인해 쇠해졌습니다. 특히 그의 근심은 그의 많은 대적자들을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의 연약, 심신의 연약뿐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 아마 대적들 때문에 그의 몸이 더 쇠약해졌는지도 모르지만 두 개가 다 자기의 심신의 연약과 또 외적으로는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비방하고 그를 위협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통은 성도의 고통의 한 예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과 무관하지는 물론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이 아닐지라도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욥의 고통도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또 그의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인 우리들도 때때로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안식일 날 병 고쳐준 일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 그가 안식일에 오른편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기가 가득하여 저를 죽이고자 했다. 안식일 날 사람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은 더 큰 악인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을 악이라고 그들이 정죄하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이지 병자를 고쳐주신 일은 선한 일이지 그 자체가 악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작당을 하는 그것이 더 큰 악한 일이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설교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치려 한 적도 있었고 요한복음 8장 59절 10장 31절에 보면 또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셨을 때 그들은 그에게 맹렬히 달라붙어
누가복음 11장 53절의 표현은 맹렬히 달라붙어 얼마나 닦아세든지 가까이에서 예수를 막 삿대질을 하고 아마 대들었겠죠. 치려고 막 했겠죠. 맹렬히 달라붙어 그를 비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를 죽일 의논을 했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당하셨고 질고를 하시는 자이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고통은 참으로 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조금 그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8절 보십시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곡성이라는 단어, 둘째는 간구, 셋째는 기도.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용어이죠. 다윗의 기도를 곡성이라고, 나의 곡성을 들으셨다. 기도하는 다윗을 곡하는 곡성이라고, 곡하는 소리라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는 말이죠. 그는 밤마다 눈물로 그의 침상과 요를 적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간구라는 말이죠. 기도의 단어죠. 그는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1절, 2절에 2번, 3절, 4절 5번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간구를 올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음이로다. 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또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들으셨다는 완료형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나타냅니다. 기도 응답이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내용은 그에게 악을 행하던 원수들이 호련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그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의 회복도 물론 주실 것이지. 전에는 교만하고 의기양양했던 그 악한 자들이 이제는 몸둘 바를 모르게 부끄러워하며 심히 떨며 당황할 것이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구원과 승리도 있고 천적인 평안도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원수들은 물러가고 이제 원수들이 물러가니까 원수들 때문에 당했던 그 심신의 고통도 자연히 해소되고 몸의 건강의 회복도 주께서 주셨을 것입니다. 시편 6편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다윗은 심신의 연약 중에 있었다. 이게 시편 6편의 내용이. 그는 몸이 수척하였고 뼈도 떨렸다. 2절에서 읽었습니다. 그는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고 눈은 근심을 인해 쇠하였고 그의 많은 대적들을 인하여 어두워졌다.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고난, 다윗의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 그것은 성도의 고통의 한 예다. 성도는 때때로 심신의 연약함에 떨어집니다. 어떤 연유로든지 심신의 연약에 떨어져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물론 많은 경우에 그것은 자신의 죄와 부족 때문에 올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욥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표현했고 또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우리 속에 죄성이 없지 않으니까 우리의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왔든지 우리는 그런 심신의 연약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 처할 수 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 중에 이런 고난 중에 심신의 연약 가운데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연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의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로 그를 징계치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구원해달라. 그럼 이게 다윗의 지금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어떤 부족도 느끼면서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난도 주시고 또 그 부족 때문에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 고난도 더불어 온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다윗의 어떤 부족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이런 얘기, 긍휼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부족도 느끼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원수들이 그를 핍박하는 일도 있고 자기의 몸의 심신이 지금 매우 쇠약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분노로 그를 징계치 마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떠나간 것처럼 보통 때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오냐 왜 그러냐 하고 금방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곤 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 나는 모른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떠나버리듯이 기도의 응답이 없고 어떤 문제의 해결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심리 상태라고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셔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3절 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간구할 수 있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지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증표지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의 표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우리의 연약을 고쳐주소서, 심신의 연약을 고쳐주소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마귀와 악령들과 모든 악한 자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으면 저들을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거로구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나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혹 있다면 그들을 주께서 다 징책하시겠구나. 징벌하시겠구나. 셋째로 오늘 본문 시편 6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심신의 연약 중에서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짧은 시지만은 시 속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오, 그렇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섬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의 표현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오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 8절 9절에 다시 보면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 우리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우리가 육체적 조건이 우리에게 있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부르짖어 간절한 눈물의 간구를 올릴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체험적 이 시가 또 이 성경의 시편의 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육신의 건강상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사회 환경적인 문제까지 여러 주님이여 어려운 주님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에 의지해서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윗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교훈대로 오늘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셨다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의 주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고, 또 우리에게 심신의 건강의 회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